지난주에 설교 내용 중에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부터 좀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기앗여아림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까지 거기 20년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그러니까 다윗 전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 재임 기간이 최소한 잡아서 2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제가 왜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20년은 언약궤가 기앗여아림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3절 내용이죠. 그것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 다음에 다윗이 진짜로 자기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20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게 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20년은 짧게 이 미스바 사건이 있기 전에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기럇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거기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땅으로 들어오기는 오셨어요. 근데 이거 돌아오신 겁니까? 안 돌아오신 겁니까? 마치 이렇게 한 발짝만 슬쩍 딛고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금세 돌아올 줄 알았죠. 금세 원래 계시던 실로로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자기들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뉘우치면서 또 애통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그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좀 안달이 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제자리에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하지 뭐 나는 내대로 간다. 이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늘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복된 마음이에요. 자, 그 2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도 편하진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말이죠.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막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잘 연구한 글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거의 블레셋의 속국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전쟁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종교도 무너졌죠. 군사도 엉망이 됐죠. 사람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 승전국가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누가 다스렸죠? 누가 이스라엘을 돌봤죠? 아는 바가 없습니까? 사무엘이 돌봤잖아요. 사무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었던 동안에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국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무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스톱이 아니라 그만 섬기라. 그죠? 그만 섬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는 적당하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를 같이 옆에 놓고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흉내를 그럴듯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 풍요함만으로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스러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신들은 더 이상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이 촌스러운 거짓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요. 나를 섬기라고, 나를 좀 가져보라고, 나를 의지해보라고, 나만 있으면, 나만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도 충분하지 못한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그것만 의지하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왜요? 그런 게 있어도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뽀르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겁니다, 다들. 그리고 의학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병원의 도움을 받게 되면 부족한 것 없이 얼추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섬기고 섬겨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참된 의미, 가치, 인생의 보람, 존재 충만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바알과 아스다롯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그것들은 자기를 섬기는 우리들을 다 일그러진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이 재테크 강의를 하는 것을 아주 잠시 동안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제가 어떻게 돈 벌까 알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워낙 오해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앞에 한 1, 2분 듣다 껐어요. 기분이 나빠서. 왠 줄 아십니까? 그 강사라는 양반, 전문가라는 양반이 강의를 하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막 꾸짖어요. 막 혼을 내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혼을 낼까요? 어떻게 돈 버는 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뭐가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청중들은, 학생들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뭐 하늘에 큰 죄라고 죄다로 진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꺼버렸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섬겼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돈 때문에 힘이 있고 돈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할 말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돈 없는 게 부끄러움이고 돈 있으면 자랑인 줄 아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는 일들이에요.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면 인간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 본질적인 부분이 망가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서 물질적인 결핍과 불편함을 제거해 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물질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는 대신에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묶어 놓게 됩니다.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만 섬기기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들려주고 있듯이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치로 생각하고 자본을 원리로 생각하는 그런 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원래는 사회주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회주의가 더 그렇게 돼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마련해놔도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단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예요. 원래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치가 되거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과 수단 사이에 가치 전도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섬김을 받아야 될 것이 섬기고, 그죠? 섬겨야 할 것이 섬김을 받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엉클어져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1번은 1번 자리에 있고 2번은 2번 자리에 있고 맨 마지막 거는 맨 마지막 자리에 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뒤틀려 버린 거죠. 왜? 사람이 물질을 비롯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맨날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 돌아왔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기록들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옆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문제였고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요청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섬기는 신을 무시하고 그 나라와 사이를 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을 무시한다는 건 곧 그 나라를 무시한다는 셈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신을 무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겨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을 엄청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그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전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20년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영적인 고질병 좀 고쳐야 된다고, 충분히 이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 은혜롭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가요, 저절로 일어났겠습니까?
씨앗 뿌리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말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다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블레셋이라는 엄청나게 큰 가시는 옆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말이죠. 자, 20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켜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쓴물을 조금씩 빼고 그 자리를 단물로 채워가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과 비슷한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현실에서 오는 탄식을 함께 주시면서 조금씩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몰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속도는 꽤 느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씩 변해갔지요. 사무엘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선언을 하신 거죠.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대충 적당히 돌아오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나한테 달라고. 너희들이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만 섬기는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도 그렇고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들 굉장히 급작스럽게 우리 삶에 닥쳐오듯이 도둑처럼 찾아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 참 신기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바른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자꾸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더 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냥꾼이 토끼 몰듯이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사람이 또 어떤 환경이 어떤 사건이 그리고 때로는 왠지 모르게 휑하고 허전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 고집부리며 가던 그 길 더 이상 갈 수 없게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인생의 불치형객으로 내 인생 방해하는 방해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금 툭툭 치면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그럴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나에게 확실히 좀 붙잡혀봐라. 내 손 안으로 확 좀 들어와 봐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경험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쯤이면 우리는요 이미 차 떨어지고 포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는 이 찬송가 623장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매번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소망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는 것이 후에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러다 정말 신앙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다 팔아먹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진 않을까? 솔직히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언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죠? 누가 주의 뜻을 이루죠? 그렇습니다. 주의 뜻은 주님의 뜻 때에 이루어지죠? 누가 이뤄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나의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선하신 뜻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무감각하고 이렇게 더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헛된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더디고 미미해도 그런 시간들 자체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 이제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소로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만들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데요. 그 당시 블레셋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한 곳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죠? 이렇게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방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신들을 다 깡그리 때려 부순 다음이니 이거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사무엘은 그런 요청을 한 것이고 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했던 것일까요? 그 한 번 모이자고. 여러분, 그게요, 그냥 회집이 아니었던 거죠.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였던 거죠. 그러니 이 자리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법 포기하고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 무릅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다시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옆을 보세요. 옆을 보시면서, 옆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몸과 몸을 부대끼면서 말이죠. 그냥 머리만으로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몸을 가진 인생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몸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이 아름다운 길, 그러나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험한 이 길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블레셋 눈치나 보면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제대로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백성들이지 그 자체를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신 것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단지 모이는 게 말씀 전하기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이는 것이 모여야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어드렸던 것이고,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책임지는 곡기를 끊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함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이것보다 더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예 죄를 짓지 않고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애초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하지 않아야만 한다.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로 중요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못인 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잘못인 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떠나왔으면 다시 어디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어긋나가는 인생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신앙적으로 보시고 영적으로 보실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제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남아 계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물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여기 기록될 때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으니 그 20년 세월도 허송 세월은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이 된 건데요. 물론 그동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다스리려고 해도 그게 먹혀듭니까? 안 먹혀듭니까? 안 먹혀들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는 유익과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시려거든 적당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할 저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지? 저 사람만큼 충만하지 않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많은 것들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가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분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태평성대가 와야 되죠? 만사형통해야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설 기어야 돼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자기들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뭐하러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섰단 말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했던 사무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까? 자, 7절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후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요. 인간만이 뒤를 돌아볼 줄 아는 동물이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요. 뒤를 돌아보고서 자기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은 잘했으니까 계속 잘해야지, 어떤 것은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물론 그런 일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안타깝고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뒤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선물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남겨진 인생을 그래도 좀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능력 잘 활용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잘 구별하시고 잘한 것은 살려나가고 단순하지만 그죠? 잘못한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이 능력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저 그것 가지고 더 발전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가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것은. 그죠?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내가 너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뒤를 좀 돌아다 봐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기도 하지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돌아섬과 뉘우침에 결단이 더해지고 행동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그제서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유익한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이거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후한 묻히잖아요. 뭘 잘못해놓고 잘못 안 했다고 막 소리 질러요.
나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해. 와, 그 얼굴 보면 어떻게 저게 정말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의 기억력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걸 저렇게 기억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고 뉘우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뉘우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것도 금방 떠날 일이죠. 앞으로 보겠지만 요렇게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타성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모릅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고 가던 대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고집을 깨트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일이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드려야 되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상을 깨뜨렸어요. 미스바에 모이는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고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리 커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수지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에게 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